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지난주는 그 북한에서 소위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는 그 뉴스가 온 미디어의 그 탑이었었죠. 하이드로진 방 그를 그 성공했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꼭 한국 어떤 그 뉴스뿐 아니고요. 뭐 CNN이라든가 또 그 박스 뉴스라든가 미국의 메이저 뉴스에서도 이 아시아연의 그 하이드로진 방 수소폭탄을 성공했다는 그 뉴스가 뭐 하여튼 그 특종으로 다뤄졌습니다. 한마디로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 일주일이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반응에 대한 그 사건의 반응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잘 대응해서 이제 한국도 또는 일본도 이 핵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아주 극단적인 반응에서부터 어떤 분들은 약간 시니컬하게 그게 정말일까? 북한이 과연 그런 그 능력이 있겠느냐? 뭐 이런 반응까지 아주 이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다만 그 많은 반응 중에서 공통적인 반응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역시 북한은 상식적인 그런 나라는 아니다. 일반적인 나라는 아니다. 아주 특별한 집단이다. 제가 그 2000년도에요. 그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때 선교를 가니까 하나님 은혜로 중국을 어떻게 알까 그랬는데 거기 아주 높은 공안원, 조선족 출신의 높은 공안원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선교사인지 모르고 중국에 살면서 잘 오랫동안 살려면 제가 하나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저기 저 두만강 건너 있는 저 북한하고는 관계하지 마십시오.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그러십시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중국의 공안원으로서 힘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여러 번 상대를 해봤는데 중국 공안원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저기는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당합니다. 일반 상식을 갖고 하면 자기가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뭐 어쩌고 저쩌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하면 통한대요. 그 정상적으로 주고받고 뭐 이런 일반적인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깡패도 아주 그 저질, 그 거지들이 모여 사는 그냥 집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기한테 철저하게 그런 교훈을 시켜주시더래요. 그러면 자기가 선교 처음 가가지고 웬 중국 공안원한테 중국에 대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그래요. 예, 북한이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죠. 아무리 뭐 한국이 문제가 많은 나라고 해도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뭐예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은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세상이 정해놓은 최소한의 규범을 지키고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 그 사람 굉장히 인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상식.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평범한 진리만 꾸준히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 최소한의 상식, 최소한의 규범도 지키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저는 상식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 보통 상식이라는 것은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도 여기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법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체가 이 사회에서 그래도 최소한 이것 정도는 서로 지켜주자. 이게 상식이죠. 이게 법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지키는 게 법을 어겼다 그러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 수준 있는 행동, 수준 있는 삶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늘 상식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식만 지키고 있어도 거기에 깊은 수준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제 요한복음을 매주마다 한 장씩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씩을 보아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2장이죠. 두 번째니까. 그때 오늘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특징이 그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평범하고 굉장히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틀리게 예수님의 그 설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한 그 대화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굉장히 평범해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막 사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클래스가 있어요. 너무 평범한데, 너무 상식적인데,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 평범함과 상식적인 것을 잃지 않는 그런 곳에 아주 비범함과 수준 있는 그런 깊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수준 있는 삶, 수준 있는 대화, 수준 있는 그 평범한 가운데서도 아주 무게가 있어 보이는 그런 행동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남에게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남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요. 2016년도에 우리 그 교회의 표어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수준 높은 믿음, 깊이 있는 능력. 제가 했지만 참 잘 주셨어요. 근데 믿음이 우리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좀 수준이 있는 믿음. 그 능력이 아니라 아주 심오하고 정말 멋있는 그런 믿음, 그런 능력. 그것이 될 때 사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준이 낮은 믿음, 깊이가 없는 능력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아주 놀라운 그 능력을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요 사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근데 유대인의 풍속을 잠시 보면요. 그 아주 유대인의 풍속 중에서는 이거 굉장히 포도주를 결혼식 때 포도주를 대접한다는 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3절이요. 한편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께 이렇게 물 나오는데 모든 결혼식에서는 이 포도주를 대접하는 게 유대인들의 아주 특별한 상식이었습니다. 아주 지극한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어떤 포도주를 어떤 아주 깊이 있고 맛있는 포도주를 잘 대접하는가가 그 집의 수준을 얘기해주는 정도로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상식적인 사건에서 일어났던 기적, 이 기적은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수준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결혼집에 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 떨어져서 물을 놓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사건을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보통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 강의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바라보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뭐냐, 우리가 보통 이 사건을 얘기할 때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께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데 4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Women, why do you involve me? 이 말을 듣고 우리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개신교에서 특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항상 하대를 받았던, 항상 그랬던 사람이다.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예요, woman. 여러분 가끔가다 그 흑인들이 그러잖아요. 막 부부싸움 할 때 This is a 60-pound woman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때 woman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헬라 원어에서 dear women이라고 했을 때 이 보면은 여자를 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위네이라는 이 헬라어 말은 아주 굉장히 존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madam이라는 소리예요. 그때는 아주 높여서 불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무시했던 이런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반대지요.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또 이건 이제 보통 천주교에서 이제 교리를 잘 못 아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거 봐라.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자기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하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자기 뜻을 꺾고 결국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성모님께 기도하면 그 성모님이 그 예수님께 그 중보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또 청교적에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건 전혀 그 말에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원래 뜻이 있었는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님의 말을 듣고 자기 뜻을 돌이켜서 포도주를 만든 그런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말의 문맥을 가만히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너무 어머니와 아들,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의 관계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이 사건은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대신 이 사건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아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공생애에서 기적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차원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후에 떠나가시는데 그 바로 윗절 좀 봐주세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This is the first of his miraculous sign. 그냥 miracle이 아니고요, miraculous sig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제 기적을 이제 표적이라고 많이 하는데 sign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기적은 그냥 기적이에요. 상식적인 거를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기적. 근데 표적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주는 의미로 한 건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사실 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나사렛 목수 출신의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이 백그라운드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좀 바라보시면 오늘 말씀의 뜻이 더 잘 와닿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어머니가 둘이 나누었던 대화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있었습니다. 하객들과 하인들은 다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는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하객들보다도 훨씬 더, 그리고 하인들보다도 훨씬 더,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과 어머님의 대화에는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능력받는다, 이게 아니라 아주 깊은 능력, 평범한 것 같은 데서도 아주 수준 있는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걸 좀 같이 보자는 겁니다. 능력 있는 능력을 불러오는, 진짜 능력을 불러오는, 깊이 있는 능력을 불러오는 수준 있는 믿음이라는 건 무언가를 한번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좀 보자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로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런 정말 수준 있는 믿음, 아주 깊이 있는 능력을 불러오는 수준 있는 믿음은 얼마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초점을 두는가가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모든 대화나 모든 행동이나 모든 결정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말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뜻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 모든 것에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수준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믿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4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이 말은 여자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 그 어머님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은 하인들을 보고 대답이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건 전혀 다른 엉뚱한 서로 둘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주 굉장한 대화입니다. 무슨 말을 하십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는 들어보고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두 단어가 날카로운 대립을 보인 것 같지만 이건 굉장한
수준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아니죠. 마리아는 하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대로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만 믿고 그저 밀어붙여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아들이니까, 원래 내 육신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들어주니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이런 뜻이 아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뜻과 내 뜻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한다. 그런데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어떻게 조처를 내려주시든지 그걸 그대로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 보고 포도주 떨어졌으면 그냥 그만 마시라 그래.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또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돌려보내라 그래. 그럼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또는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는 없으니까 우린 다른 거 갖고 왔거든요. 포도주 이제 그만 드세요. 막 그렇게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내려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리아가 육신의 아들인 예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순간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시든지 자연스럽게 화내지 않고 그 예수님의 모든 뜻을 다 순종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평범한 가운데서도 아주 마리아가 가장 화날 수 있고 가장 창피하고 가장 부끄러운 시간에도 아주 가장 calm하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내추럴하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하는 걸 따라간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준 있는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구해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이게 수준 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진짜 수준 있는 믿음입니다. 무엇이든 어떤 삶이든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복음서를 가르칠 때 그 여성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하여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거기 아주 열성파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거기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던 분입니다. 얼마나 열성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뭘 강의했었냐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수로보니게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죠.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병이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딱 이랬거든요. 아니, 남의 고장에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자기를 개 취급하여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당신 나를 개 취급해. 내가 유태인한테 지금 개 취급받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니 뭐 예수라는 사람이 뭐 이러지 않았잖아요. 수로보니 교인이 뭐라 그랬어요? 옳소이다 하는 자녀도, 그 개라고 해도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때 예수님 그 믿음을 참 신기하게 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그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던 그 분이 갑자기 탁 손을 들니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했더니 예수님께 한번 뭘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개처럼 한번 물었다 하면 놓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기도하면 이거 들어주십시오. 들어줄 때까지 개처럼 물고 들어가는 게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그를 개를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하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개라 그러니까 나 개입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럼 개로서 대답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지, 예수님이 어떤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든지 그 주님이 이끌어 주신 삶이면 네, 맞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의 넘버원이에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말은 예수님이 개로 취급하니까 개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원할 때 진짜 수준 있는 믿음은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는 게 진짜 수준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딱 만들어놔요. 뭐 5년 동안 어떻게 되고 10년은 어떻게 되고 20년은 어떻게 되고, 하여튼 먼 장기 플랜에서 오늘 일은 12시부터 1시까지 뭐하고 다 풀는데요. 그리고 이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왜 기도해도 안 들어주지? 왜 안 이루어졌지? 그리고 또 안 되면 why me? 또 안 되면 why 또 me? 그리고 또 기도 안 되면 why only me?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2016년의 믿음은 좀 수준 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수준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깊이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수준이 높은 믿음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계산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알겠습니다. 모든 일이 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주님 이것도 주님이 인도해 주신 삶이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한다는 거 좋아요. 다만 그 순종의 적극적인 건 좋은데요. 그 순종이 일어나는 시간을 주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그 자연스럽고 깊은 수준의 대화는 뭐냐면, 예수님의 진짜 수준 있는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방법뿐 아니라 그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보면, 자, 그랬더니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거기 마침 유대인의 그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저 유대인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딱 우리 목사님 오늘 보니까 포도주에 얘기하는데 이제부터는 와인 마셔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여튼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식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큰 걸 항아리에 있었는데요. 거기 8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거기다 6절입니다. 그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예수께서 거기다가 그 큰 항아리 두세 통이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다 동이 났어요. 아마 손님들이 그 포도주를 많이 마셨나 봐요. 거기다 물을 부어라. 또 물을 부었습니다. 왜 갑자기 포도주를 하는데 물을 부으라 그럴까? 뭘 탈라 그러시나? 그 물을 부으라니까 빈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거든요. 갖다 주라는 거. 근데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하라. 이 말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따라하라.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손님들을 잘 설득해라.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물을 부어다가 그냥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물을 부었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을 부어라 그랬더니 물을 부었어요. 그걸 떠서 손님한테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줬어요. 먹었더니 먹었어요. 그랬더니 포도주 맛이 났어요. 어디서 지금 포도주가 변했는지는 시간에 굉장히 주목하는 거예요. 성경은 비록 아주 정확하게 이 문맥으로만 계속 제가 수없이 봤지만 정확히 어느 순간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표적이 일어났던 순간은 주님의 때에 일어났어요. 인물이 언제 변하는가에 주목해보면, 그래도 가장 우리가 가까운 것은 손님들에게 갖다 주는 중간에 변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손님들이 먹고 났는데 그때 그 순간에 변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 봐도 이렇게도 다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수준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분명히 물인데요. 예, 예수님이 불하는 대로 항아리에다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근데 아직도 물인데요. 근데 물을 갖다 주라는 말이니 달라고 반문하는 게 아니라 물이라고 해도 갖다 줘라. 그러면 갖다 주는 게 믿음입니다. 진짜 수준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간까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요. 왜 우리가 수준 있는 믿음이 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안 올라가느냐면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모든 삶이 다 주님의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일생에 정말 힘든 순종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순종이. 네 맞습니다. 주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이렇게 주님의 뜻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기왕 들어주시려면 지금 들어주세요. 내가 원할 때 좀 들어주세요. 나를 구해주시려면 지금 당장 좀 구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시간 안에서만 순종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방법을 다 포기하고도 아직도 더 포기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시간입니다. 히브리 말에는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말에는 언제나 명령형이 imperative가 항상 현재로 되어 있어요. 미래의 사건인데도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지만 이 영어 문법에 보면 미래가 있고 future가 있고 지금 present tense가 있잖아요. tense가 present tense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모든 명령형이 다 미래로 되어 있어요. 좋은 예가 이겁니다.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따라와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막 원망할 거 아닙니까? 우리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홍해 앞에서 죽게 하시니까 막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모세가 여기를 봐라. 홍해를 봐라. 이 말이 정확히 문법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홍해를 통해서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미래의 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은 현재로 되어 있어요. 뭘 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이끌어주실 그 미래를 지금이 아니지만 지금같이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히브리 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이 히브리 말에는 모든 미래가 다 명령형은 다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1시간 후에 베풀어 주실 일이지만, 비록 하나님이 일주일 후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지만, 비록 하나님이 1년 후에 베풀어 주실 일이지만 그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 순간에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게 수준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틀리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기회의 신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앞에는 장발이고 뒤에는 대머리야. 그래서 기회의 신이 지나간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크로노스가 지나간다 그러면 기회 갔을 때 얼른 잡아야 돼. 나 졸업하기 전에 빨리 자업돼야 돼. 나 이거 5년 되기 전에 빨리 나 이거 투자 받아야 돼. 모든 우리의 문화는 전부 크로노스에 맡겨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예요. 언제나 있으면 때가 차가네. 크로노스는 기회가 오면 내가 잡아야 되는 거지만 카이로스는 내가 순종을 하면, 내가 팔을 벌리면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깊은 능력을 가지고 오는 아주 수준 높은 믿음은 내가 그 수준 높은 믿음의 가치를 항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믿음의 그 능력을 되는 사람, 이 사람의 그 수준 높은 믿음이 나오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받을 준비도 늘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의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이 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때가 돼도 항상 안타까워.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맨날 이거 갖고 수락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그랬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 시간이 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가치를 받을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 왜냐하면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연회장에 떠서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 연회장에서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이제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말하기를 그 맹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하객들이 먹어보고 야 포도주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믿음은 없었지만 그 마리아가 시킨 대로 하니까 됐죠. 예수님은 알죠. 마리아는 알죠. 연회장이 그다음 신랑을 부릅니다. 그다음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뭐라 그러냐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참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혹시 술을 좀 드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그렇게 취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저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항상 포도주는 줘야 돼. 그 결혼식 잔치 때. 근데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는 사실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좋은 포도주를 줘. 그러면 사람들이 취합니다. 간하게 취해. 그런데 취하고 나면 아주 완전히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값싼 포도주인지 아무렇게나 만든 거 상관없이 그냥 다량으로 막 줘. 그래도 취하다고 먹는 거예요. 그 맛을 구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맛이 됐을 때 취하지 않았을 때 구별하는 거지 만취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술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은 아주 취했는데도 먹어보면 이건 맛있는 술이다. 안 맛있는 술이다. 그걸 구별할 수 있을 정도쯤은 정말 술 세신 분들이죠. 근데 대부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취하면 모르죠. 그렇죠? 이렇게 술 안 잡숴보신 분들 같이 이렇게 표정들을 주시는데 그렇죠. 완전히 취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아주 귀하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처음에는 조금 줘서 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싼 거를 대량으로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럼 잘 먹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되 맹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 잘 먹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맛이 좋았으면 자기네들이 취했는데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냈는데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야 갖고 오느냐. 근데 실은 이게 뭐예요? 항아리에다 채워놓던 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가장 상급의 포도주보다 더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맛을 내는 포도주가 되었어. 언제? 너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 시간까지 주님 앞에 맡겼을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준 높은 믿음은요, 이런 은혜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전받으면 맨날 은혜 받고 맨날 그러면서도 또 시험 다치면 뭐예요? 이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걱정하고 왜 원망하고 왜 우리가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그 2016년 그 첫 컬럼에도 썼지만 사실은 정말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냐면 성도들이 행복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말은 특별히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성도들이 불행할 때 제일 목사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뭐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불량하지만 특별히 이제 장례식을 여러 번 인도해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났을 때 힘들어하는 미망인들이나 자식이나 부모님들을 볼 때 그때 정말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 교인들을 보면 저 목사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이 뭐라 그래요?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곧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주는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이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주님의 평안,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자신이 있어요. 시간이 초급해도 여유가 있어요. 우리들이 아무리 경제 위기, 어려운 위기, 가정의 위기가 더 끔찍한 사건이 와도 비록 헤브론의 모든 가족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수준 있는 믿음으로 주의를 변화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풀었던 기적을 통해서 과연 정말 수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알고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또 승리하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